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201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 인사이드 아웃 다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은 라일리라는 여자인데요. 이 라일리라는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5명 누구죠?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또 누군지 알아요? 소심이 해서 이 5가지의 이름을 가진 감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이죠. 자, 그런데 이 라일리는 거의 항상 기뻤습니다. 항상 기쁘기만 했던 이 라일리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오면서 이 슬픔이가 끼어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를 본 내내 좀 슬픔이 왜 저러지? 슬픔이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좀 통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라일리가 좀 기뻤으면 좋겠다. 기쁨이가 좀 활기를 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슬픔이가 작동하는 것이 라일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었죠. 왜? 슬픔이가 작동하면서 라일리의 추억 상자들이 열리고 또 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 가운데 기쁨과 같은 어떤 소위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쁨이를 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편이 있어요. 반면에 슬픔과 같은 부정적이고 슬픔과 같은 것들은 좀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억눌러야 하는 감정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좀 덜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묵상들을 좀 하면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인가? 또는 부정적인 감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성경 퀴즈의 문제로 나왔던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24절에도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26절, 28절에서도 3번이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떤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 그러니까 죄를 택했을 때 겪게 되는, 우리가 죄를 택했을 때 겪게 되는 상태와 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되도록 죄를 택하니까 벌받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고 버려두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고 버리신 것일까? 결론은 우리가 뻔히 알죠. 절대로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18절 앞에 나오는 16절, 17절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
그 이야기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시고 지금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B 주석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셔서 벌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깃들어 있다. 부정적인 감정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다.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영혼의 부르짖음이다. 우리의 감정 영혼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만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21절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존재 안에 갇히는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LAB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될 때, 인간은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대신한 어떤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또는 하나님 대신 어떤 내가 사랑해야 될 만한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삶의 중심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게 된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한 채 허망해진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허망해지는 것.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불확실성과 희미함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계속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요 우리가 어디서 딱 살펴볼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요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장면을 그려보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산 근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있어요 지금. 근데 시내산에 모세가 들어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에 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는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서 있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차 있고 그 구름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입니다. 산 정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의 불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사례가 들리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확실한 불빛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보는데 뭐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진영 안에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죠?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도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져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실제로 그 금송아지는 아무런 기능도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살아있지도 않은데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내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잊으려고. 여러분, 근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들의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로 인해서. 잠깐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기껏해야 이건 그들의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걱정하고 그것을 잠재울 만한 금송아지를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자아내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곳이라서 우리가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하고 답이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은요,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워할 만한 곳이라서가 아니라, 무서워할 만한 곳이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 영혼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울부짖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시편 94편 19절에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울부짖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오늘 시편 94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이 어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골리앗 앞에 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았냐면요,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골리앗이 크고 힘세고 싸움 잘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존재가 한없이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골리앗에게 가니까 내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소년 다윗, 장성한 다윗이 아니고 소년 다윗, 사울의 그 장신구가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던 소년 다윗 어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다윗은 골리앗의 크고 강함에 관심이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골리앗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골리앗의 모습.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어요.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 다윗의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저 골리앗, 이 가짜는 녀석이 하나님한테 까부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세상이 힘들어서 우리가 약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은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안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감정이 문제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은 대상이 문제예요. 만약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거나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구하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우리 영혼의 울부짖음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외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골리앗, 세상,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연약한 스스로의 모습에 직면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사 저는 목적이 있는 방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방치를 하셔요. 그러나 그 목적이 있는 방치 이면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사랑이 담긴 기다림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1 제자양육 수료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1:1 제자양육 수료한 거잖아요. 또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그걸 깨워야 돼.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거 네 영혼의 부르짖음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거기에 있어. 네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갈급해하는지 그게 지금 두려움과 불안이야.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인이야. 네 영혼의 부르짖음이야, 울부짖음이야, 외침이야. 우리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아마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겁니다. 작든 크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면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2절 가사는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 뿌리시고 내 노래이십니다.